안녕하세요. 지금 이번에는 무신론자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 저는 불교인입니다.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저는 이런 무속 종교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나는 그냥 무신론자예요. 이렇게 대답하는 분.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라고 하면 저 사람은 무신론자예요. 이러한 대답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본인이 그런 사람이든지 아니면 나는 정말 무신론자인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내가 정말 무신론자인지 모르고 있다든지 그러니까 종교에 대해서 특정한 종교에 나가서 종교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내가 무신론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만약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저는 오늘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어떤 대화를 나누고 싶냐면 첫 번째는 이 무신론이라는 게 존재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사람이란 이 메커니즘은 육체로 이루어졌지만 사실은 육체도 여러 가지로 나누죠. 이렇게 표면상으로 나오는 바디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표면상으로 나오지 않는 그 바디의 내면, 그럼 우리는 그걸 생각, 뇌의 인지작용, 그런 인지작용을 통해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는 그런 어떤 주체, 이렇게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카르트는 인간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정의했냐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생각이 없다라고 하면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의미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자아의 스스로의 주체적인 생각을 못하는 거죠. 노예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정신적인 어떤 질병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이런 바디나 신체적인 병에 의해서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이라는 세계에서 생각이라는 세계가 주체가 돼서 살아가는 세계들에서는 자기가 나타날 수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이제 회의를 하는 자리에 있다고 칩시다. 그럼 그 어린아이는 이제 앵앵앵앵하는 어린아이예요. 그 아이는 생각을 하지 못하죠. 그럼 그 아이가 회의를 하는 그 장소에 있다고 해도 그 아이는 회의를 통한 시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것은 생각이라는 게 인간의 주된 특성, 본질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생각을 나누지 못하거나 생각을 전달하지 못하는 세계에 있어서 나는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예 내가 없어, 바디가 없어, 인간이 없어, 이 문제가 아니라 생각이 중점적으로 중심이 되는 그런 어떤 소스, 아주 근원적인 그 역할을 하는 세계에 있어서 생각을 하지 못하는 자들은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생각하지 못한다면 그 자체가 있지 못한 거죠. 왜? 그 존재가 생각이니까. 근데 이제 바디의 의미로 본다면 생각 안 해도 물질의 세계에서 냉장고가 있어, 텔레비전이 있어, 사람이 있어, 어린아이가 있어,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 있어서는 존재하겠죠. 왜냐면 그 세계는 생각이라는 그 세계가 아니라 생각으로 만들어진 그런 세계가 아니라 물질로 만들어진 세계이기 때문에 생각을 하지 않아도 그건 존재하는 게 된다는 거예요.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계라는 것은 결국은 존재에 따라서 세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와 세계는 하나의 커플이에요. 그러니까 존재가 있으면 반드시 세계가 나타나고 세계가 있다는 것은 그 속에 반드시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것들에 우리가 주목하지 않으면 그냥 어두운 깜깜한 밤이나 어둠 속에 있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안 보여요. 존재는 분명히 있는데 그 존재의 세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왜? 깜깜하니까. 분명히 어떠한 세계는 있는데 그 세계에 누가 숨어 있는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깜깜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깜깜한 것들을 그럼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해서 물질의 세계에서는 이 보는 빛에 의한 렌즈, 눈이죠. 이 물질의 세계는 렌즈, 빛이 있으면, 빛과 렌즈가 있으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질의 세계에서 이 육체, 바디의 세계에서는 눈이 이렇게 안 보여요. 빛이 어두워요. 그러면 세계도 알 수 없고 존재도 알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이런 물질의 세계가 아닌 세계, 내면의 세계라도 얘기할 수도 있고요. 비물질의 세계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물질의 세계의 여분의 세계. 그러니까 물질 외에 모든 세계, 흔히 우리들은 영혼의 세계, 말 많지 않겠습니까? 내면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여러 가지 이렇게 나누는 게 많죠. 우리가 이런 걸 살펴볼 때, 다시 말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물질의 세계의 이면, 그 물질의 세계의 이면에 있어서, 그 세계는 어떻게 볼 수 있냐는 거예요. 그 물질의 세계의 이면은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렌즈로 볼 수가 없어요. 그 세계는 그 렌즈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 혹은 빛의 역할을 하는 걸 뭐냐고 하면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이라는 건 뭐냐면 깨지는 거예요. 이렇게 셔터가 이렇게 쳐져 있는 것들이 열린다든지, 커튼이 이렇게 드리워진 것들이 걷힌다든지, 어떤 달걀이 싸고 있었던 그 껍데기가 깨진다든지,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깨는 것, 가린 것으로부터 어둠이 사라지고 보이게 되고 열리게 된다는 거죠. 우린 그런 것을 깨달음이라고 해요. 신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니체의 철학, 실존주의 철학에서도 실존하는 그 존재가 살아가는 세계가 있는데, 실존과 세계는 커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실존이 그 세계 너머에 있는 것에 대해서 답을 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신이 없다, 이 무신론이 실존주의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내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는 내 세계이기 때문에 그 세계 너머에 있는 신을, 그 실존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증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에 있습니다. 이 교회에 존재하는 저는 목사,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실존하는 목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교회라는 내면의 세계든 물질의 세계든 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깨닫고 보고 또 판단하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실존하는 이 교회가 아니라 타 교회라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순복음교회든 명성교회든 여러 큰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에 대해서는 저는 몰라요. 알 수도 없고, 왜냐면 이 자리에 제가 있는데 육체의 바디가 뿅 하고 그쪽에 가기 전에는 그쪽에서 어떤 교회의 육체의 바디의 물질로 이루어졌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제가 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내면의 여러 가지의 믿음의 그런 나눔이나 세계들은 저는 충분히 실존하기 때문에 알지만, 그 명성교회라든지 순복음교회라든지 그런 교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내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왜? 저는 그 교회에 실존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무신론, 없다라는 것과 알 수 없다라는 것은 우리는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존재가 아예 없어 라는 거와
그 존재가 있는지 없는지를 나는 알 수 없어는 구분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실존주의자들이 말한 무신론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실존이 내 세계에 있기 때문에 다른 세계의 실존을 자기는 경험할 수가 없어요. 다른 세계의 실존을 알려면 내 실존이 사라져서 그곳으로 가야 돼요. 그럼 나는 그곳에 실존이 돼서 그곳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다라는 것을 우선 이제 전하고 싶고요. 그렇다면 하나님 신을 봤어? 이거 글랑요 문제는 무신론이라는 것의 가장 큰 건 나는 신이 없다라는 게 내가 신을 감지하지 못한다는 거죠. 생각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고 탐구할 수 없고 이런 것들이 무신론이라고 주장하는 어떤 요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이라는 그 존재가 그의 세계가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실존이 살아있는데 그 내 세계를요 나의 실존이 살아있는 내 세계에서 신을 찾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있는 밥통에 밥하는 걸 통해서 남의 집에 있는 밥을 해놓는 거걸랑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가능할 수가 없죠. 결국은 내 실존이 살아있는 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 실존이 살아있으면서 하나님을 찾았다? 거짓말이에요. 내 실존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겠어요? 기독교에서 예수님의 가장 큰 몇 가지 가르침 중에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니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죽었어. 이런 의미로 우리는 이제 익숙하게 전달되지만 사실은 그 안엔 예수의 실존이 사라진 거예요. 예수가 살아있으면 이 땅에서 그의 제자들과 우리들과 같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실존을 밝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실존을 찾는 그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 그의 세계로 가는 방법은 너의 실존을 뭐해라고 하냐면 죽는 거예요. 그 실존에 가치가 없다는 거죠. 그 실존에서 벗어나야만 하나님 나라의 실존으로 거듭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가장 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부모가 정말 아름답고 참다운 부모가 돼서 자녀를 이렇게 양육하는데 아이만 낳았다고 해서 부모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아이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인 자기의 실존이 계속 살아있다면 부모의 세계라는 부모의 실존은 나타나지가 않아요. 근데 내가 아이도 낳았으니까 이 가정을 위해서 나의 예전에 있었던 독립적인 나는 이제 사라지고 가족을 중심으로 아빠나 엄마라는 부모의 실존으로 나는 살아가야지 라고 믿는 거예요. 결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까지 있었던 독립적인 나는 사라지고 부모라는 실존이 거듭나게 돼요. 그리고 모든 것의 세계가 그 부모의 세계로 다시금 이렇게 책장이 넘겨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하면 아이를 낳아도 절대 부모의 모습으로 그 세계가 바뀌지 않으니까 다툼과 갈등과 이해되지 않는 그런 단절과 가로막힘, 어둠들이 존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은 당연한 것 같아요. 왜? 내가 살아있으면서 이 세상에서 나의 방식으로 내 생각으로 나의 바디의 생각으로 어떤 바디적인 어떤 물질적인 특징으로 하나님이 있기를 원해. 절대 가능하지 않아요. 그런 일들이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는 어떤 확률에 따라서 우리의 의지가 아닌 어떤 그런 찰나적인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만 그것도 개인에게 오는 확률은 없어요. 거의 드물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란 적어도 신이 있다 없다를 찾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나의 방법대로, 내 바디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방법대로, 그의 길대로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불교의 깨달음을 위해서 석가모니의 가르침대로 가듯이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를 찾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르침대로 가면 내 실존이 어느새 하나님 나라의 실존으로 바뀌게 되는 그 놀라운 여러 가지 상황들, 깨달음, 도움들, 은혜들, 진리들, 이런 것들이 나를 변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거듭남이라고 봐요. 그래서 나는 무신론자야, 하나님이 없어 라고 이제 단정 짓기보다는 찾는 거죠. 하나님을 찾으려면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그와 같은 어떤 나의 그 노력과 의지와 그런 걸 갖지 않고 결정을 내린다면 오히려 그 이면에, 그러니까 물질의 세계에, 여분의 세계에 존재하는 수없는 진리와 은혜와 기쁨과 어떤 그런 것들을 다 잃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독신이 좋아. 그럼 독신의 세계에서의 즐거움이 있겠죠. 근데 그 독신의 세계의 즐거움이 있는가 하면 독신의 세계에서도 또 즐겁지 않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결혼한 그런 세계를 부정한다? 저는 아니라고 봐요. 결혼한 세계는 결혼한 세계대로의 또한 즐거움과 그 나름대로의 세계에 어떤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겠죠. 근데 독신자가 독신만을 고집을 했다가 어느 순간 어떠한 그런 사랑과 깨달음과 기회와 뭔진 몰라도 독신이 아닌 결혼을 했다고 칩시다. 그리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그런 세계들, 그 세계를 우리는 그건 아니야, 그건 없어 라고 단정 짓는 건 어쩌면 이제 좀 무리가 아닌가. 또 그런 단정이 나에게 유익함을 줄까, 나를 얼마나 이렇게 행복하게 할까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저는 좀 재고해 봐야 된다고 봐요. 맨날 강가에서 있을 때랑 바다에 있을 때랑 작은 산에 있을 때랑 큰 산에 올라갈 때랑 뭐 대한민국에 있을 때나 해외에 있을 때나 아플 때나 쾌차할 때나 돈이 적을 때나 돈이 많을 때나 그 많은 세계들이 결국은 우리가 어둡지만 않는다면, 깨달은다면 그 실존이 자기가 깨달음으로 실존을 자각했을 때 열리는 세계, 그 세계는 저는 생명을 가진 모든 자들, 그들에게 있어서의 축복이라고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